봉독한 말씀으로 신앙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부터 한 맹인이 눈을 뜬 사건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오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사실상 맹인보다도 더 구제불능과 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셨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싹군과 같이, 이리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아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가 이제 수전절이라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일로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지만 사실상 다시 회파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는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BC 한 164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혁명을 했던 주도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시리아로부터 다시 성전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행각까지 이렇게 오고 가시는 그때 당시에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또 그 중에서도 잘 모이는 지금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사실은 구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또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차라리 우리한테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라고 말만 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표현 안에 보면 33절에 보니까 신성모독, 그렇게 그 죄에 걸어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선한 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를 잡아서 돌로 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랐어요. 그렇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지금 붙었어요. 서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관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아주 범하지 않아야 될,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모독적인, 하나님을 모욕한 그러한 일이다. 자기들의 신앙관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답변으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논쟁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듯 그렇게 보입니다. 왜?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잔데, 그 문제, 그런 생각 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제 관주라고 해가지고 그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 이제 구절이 나올 거예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인데, 그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신들, 여기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하고 표기를 조금 차이를 두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영어에서 대문자를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소문자를 써요. 그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똑같지 않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서도 시편 82편 6절에서도 지존자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뭐 쭉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대신 보내신 대리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시편 82편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장 16절에서는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붙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붙여줬는데 그에게 있어서 모세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세울 때도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래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 맡기셨어요. 피조 세상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가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 먹지 않도록 했어요. 그 차이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지키는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차이만 있었을 뿐, 피조세계 입장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의 아버지가 권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반지를 줍니다. 그 반지는 자기가 어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명령을 내릴 때에 꼭 거기에다가, 그 편지에다가 그 반지의 표시를 해요. 촌농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다 표시를 해. 그게 진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지를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가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그 줄 때부터, 그 주는 순간부터 그 반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반지를 사용하면 그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말은 곧 원래 그 반지의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어요. 신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신성모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하셨을 때에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신들로 세상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만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 이것을 가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인데,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아들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나는 그동안 없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대하심, 우리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면 어깨가 좀 무겁기는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어떠세요? 할만 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보내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믿어준 만큼 우리들도 그 믿음에 사실은 보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작정 자꾸 뒤로 숨고 못해요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용기 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정도를 주시거나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너희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굴인데 어떻게 얼굴로서 살 것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그냥 살려만 두고 별 볼 없는 사람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셔가지고 아들 삼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 아들이다 하고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런데 그때 내놓으실 때에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아들들의 제일 본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때문에 우리들도 아들 됐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표현도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느냐,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양식 삼으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저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아들 삼아 주셨다 하셨는데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 삼아 주셨는데, 구하셨는데 말씀을 안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내가 일단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대신 세워서 보내시는 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대사들은 이 정부의, 이 국가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사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대한민국의 대사가 이야기하면 그 대한민국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그건 니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대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오시라고요. 당신 말은 못 믿으니까 그런 꼴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왜 갔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어요. 가야 됐었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미웠거든요. 그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대사로 그렇게 택하셔서 보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안 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존재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잘 해주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제일교회에서 네가 내 대신 네가 좀 이야기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말씀하고 싶으세요? 뭐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그거 찾는 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냥 정 목사라는 한 사람의 설교가 어떤가 하고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받고 나누고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허망한 고백 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진짜 그랬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군요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37절 8절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앞서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대답하셨던 첫 번째가 있어요. 25절을 앞서서 우리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하면 첫 번째는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아가고 행하는 일들이 그분을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그분을 생각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좀 실패한 거예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내일 다시 한번 잘해 보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형편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목표를 줬어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대리인이니까, 심부름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더 격조 있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대사들이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 품위를 지키시면서 그분에게 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거든요. 우리들도 좀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잘 못하잖아요. 종이접기를 해도 반듯하게 안 접어져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접는 거 보면 신기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어보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덮어놓고 다른 것도 해버려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관심이 없어져요. 빨리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언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용기 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러웠는지, 그들은 그들이 평소에 잘했던 일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이 됐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그들이 옛날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달라졌어요.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 그들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한 용기가 생겨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죽음도 심지어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원래 그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니까.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바른 것을 알고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누가 주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가 되어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믿고 용기는 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실체가 느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나는 거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걱정되잖아요.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확진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는 그 동선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걱정이 돼서 전화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음에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모세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같이 해주신다 하니까 모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하나님이 네 손을 지금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었고요,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드닉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겼고요, 땅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세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귀하게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또 귀하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들에게 설명한 것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향한 기대하시는 또 우리들에게 담아 두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 주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들을 다 저희들이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나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찬양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히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이 어지러운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